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마 여러분이 눈에 이렇게 확 띄는 말씀이 이 말씀 내가 자주 듣고 자주 보았던 말씀인데 하는 게 하나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예,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가만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지키라는 것인가? 사실은 마음을 지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지키려고 할 때에 이 말이 이해가 되지만은 성경은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매우 악하게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었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태초에 죄가 없던 때에 그들이 삶이 시작되었을 거예요. 죄가 없던 때에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성경을 봤을 때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인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도대체 그들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았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었지만은 그들이 마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무엇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마음을 높일 수도 있고 자기의 마음을 낮출 수도 있고 또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자기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그 인간의 주권이었더라. 그래서 인간에게 여러분 아시죠? 인간이 로봇처럼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 무슨 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로봇처럼 프로그램이 딱 입력이 되어가지고 매일같이 그저 반복하고 있는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속성을 물려받았는데 그 속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나는 스스로 판단하고 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드는 전지전능한 만군의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이 자유의지가 좋은 것도 같은데 이 자유의지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존재인 겁니다. 내가 잘 선택하면 생명이요. 내 자유의지가 잘못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거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어떤 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인생은 날마다 선택의 연속이다. 어떻습니까? 좀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가 날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바로 내가 선택한 그 모습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나라는 인간이 뭘 날마다 선택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바로 그 선택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점점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코카콜라를 날마다 먹습니다. 코카콜라를 계속 선택해서 먹다 보면 그 코카콜라에 의해서 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비만해지기도 하고 점점점 그 코카콜라가 주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선택은 내가 코카콜라를 했지만 내 삶을 내 몸을 변형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것은 뜻밖에도 뭡니까? 선택한 그것.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코카콜라 때문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나쁜 걸 주워 먹고 있다 보면 내 몸이 어느 순간에 병이 나고 어느 순간에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예,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히 결혼한 사람 순간의 선택이 그때 내가 콩깍지만 안 씌웠어도 내가 정신이 나갔지. 그때 왜 그 선택을 했지? 그런 사람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때 어머니가 저를 말려주시지 않고 아빠 그때 좀 말려주시지 않고 왜 내버려두가 내 인생이 이래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엄마고 아빠고 간에 누가 한치 앞에 내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유의지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러니 행복한 사람도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고 불행한 사람도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불행한 사람은 날마다 불행한 선택과 판단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렇구나. 불행한 사람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구나. 행복한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아예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없구나. 모든 인생의 선택이 결국은 그의 인생을 만들어내는구나. 동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는 이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랴 저것을 선택하랴 날마다 선택의 연속인데 인간이 태초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시험받게 되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네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쵸? 근데 네가 만약에 따먹지 않으면, 성경에는 따먹지 않으면이라는 이야기는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가 따먹으면 뭐라고 했느냐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는 써있지는 않지만 네가 따먹지 않는다면은 무슨 말입니까?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뭘 붙잡고 살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이 동산을 가꾸고 이 온 세상을 나 대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이것을 네가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내 축복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은 너도 행복할 것이다. 이게 나 여호와의 뜻이다. 그런데 나는 네가 억지로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참, 그게 바로 묘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부모님한테 효도를 할 때에 아시죠? 억지로 시켜가요. 이놈의 자식이 내 엄마 생일 때마다 너 케이크 안 사오기만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억압을 해서 케이크를 막 어쩔 수 없이 자식이 사온다 할 때 그 케이크를 받는 엄마 아빠의 마음 기쁘십니까? 이상하죠. 그거 기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그쵸? 이 녀석아 꼭 엄마 생일 챙겨라. 꼭 엄마한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용돈 10만원씩 내놔. 지키면 행복한데 내가 말을 그렇게 해서 억지로 굴복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이상하게도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독재자가 아닌 그 강권적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늘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인품적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이 놀라운 이런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동등하게 똑같게 그러한 인품을 가진 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주기를 원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따먹지 않는 날에는 않으면 죽지 않겠지만 네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인류가 태초로 그 마음이 이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던 첫 번째 시험대였습니다. 결국은 그 마음이 겸손과 나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다리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어떻게 유혹했는지 아십니까? 그 유혹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 사단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 아십니까? 그 악한 놈이 뭐라고 하와를 꼬셨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 이런 것들 하나도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상하게 꼭 그 말을 걸 때에 꼭 사람 억울하게 말을 다 거는 거 있죠. 같은 말을 걸어도 애매하게 막 열받게,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만큼만 먹지 마라 그러셨지. 그러셨어? 왜 그랬을까? 왜 저거를 못 먹겠을까? 이렇게 싹 궁금증을 주면서 요 악한 사단이가 하와에게 접근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저걸 네가 따먹기만 하면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아. 야, 네가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뭐 때문에 하나님 그저 시키는 것만 하면서 살아? 야, 너도 인격이 있어. 너도 자존심이 있잖아. 너도 자아가 있잖아. 너도 최고가 될 수 있어. 뭐 때문에 네가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시키는 것만 하고, 야, 너도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멋진 사람인데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어디 있어? 저 선악과 따먹고 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어. 아마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아마 하지 않았겠어? 야, 따먹어봐. 따먹어보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 네 인생은 너의 거 그냥 내게 맡겨놔도 너는 충분히 네 인생을 자유롭게 네가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그 인생에게, 그 하와라는 인생에게 사단이가 유혹을 했던 것이. 더듬어 봤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때 인간이 무슨 마음을 가졌던 거지? 뜻밖에도 그의 마음이 그것을 듣고는,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이것이 인류의 교만한 마음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인간사에서 가장 우리 인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자존심, 또 쉽게 말하면은 내가 누군데, 누가 까불어 나한테, 누가 날 건드려요, 어떤 놈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놈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가만히 우리 모습을 보면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 무시하는 인간들, 내가 최고인데 나를 함부로 최고 아닌 것처럼 말하는 어떤 인생들을 보면 와, 열이 팍팍 받치는 겁니다. 지금도 받치는 겁니다. 누가 나 깔보는 거, 나 못생겼다고, 나 무식하다 그러고, 나 키 작다 그러고, 나 가방끈이 짧다 그러고, 뭐 이런 거 들으면 어때요? 이 열이 막 받치는 겁니다. 와, 이상하게 바뀌어버리고 말할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인간에게 뭐라고 한마디 외치셨냐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너는 나 여호와 앞에서 죄인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네가 지금 해야 될 생각은 너를 높이는 생각, 그 교만의 생각을 버리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나 여호와 앞에서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야. 회개하라. 너를 내려놔라. 너를 낮추어라. 나 여호와 앞에서 누가 자기를 높일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이 온 세상을 창조했으며 내가 너를 지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의 신이라. 어디서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너를 높일 수가 있겠느냐.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곤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슬프고 불행스럽고 늘 고통스러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괴롭고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 닦는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의 이야기를 하죠. 도 닦는다 하는 것은 마음의 모든 디자이어, 욕망, 갈망을 다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가 도 닦으러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을 애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의 욕망을 버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연 욕망이 버려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육이 있는 한은
사단은 죄지은 인간을 이제부터는 죄질 떠나들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쁜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죠. 왠지 아시는 육신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고만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힘으로는, 네 의지로는 아무리 사단이 주는 그 욕심을 이기고 싶어도 이제는 너는 그 힘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내 말을 지켰다면 계속 그 능력이 있었을 터인데 네가 사단에게 속아서 나의 말에 거역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에게는 거기 사단의 종이 되는 이 일을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보니까 아시겠죠? 이상하게도 내 인생이 원하는 좋은 것은 생각지 못하고 늘 원치 않는 일들 속에, 생각 속에 얼마나 휘둘러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써도 내 영혼이 살아날까 말까 한데도 불구하고 드라마 연속극 볼 때는 눈이 총총총한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잠이 쏟아지고 그냥 딴 생각이 나고 온갖 생각이 나오는 것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악한 사단이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같이 만들다가 원망과 후회와 갈등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려고 멸망시키러 오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징그럽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 조금 살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장 큰 싸움이 뭔가 봤더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얼마나 내 마음을 계속 주관하려고 덤벼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오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그런데 내 육신이라는 놈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타락이 되어가지고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넘어가서 그런지 내 육신에 또 다른 사망의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오라 공고한 인생이었구나. 어찌하면 좋을꼬.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육신의 법에서 이 나를 갖다가 온갖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악독한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끊어버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결국 바울의 고민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먹는 문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지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 같습니까? 그럼 돈이 많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던가요? 없었을 때도 있어 봤습니까? 조금 있어 본 적도 있습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뜻밖에도 오히려 가난했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 집안이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물질이 많아지면서 점점 모든 부모 형제 관계가 어느 때 희한하게 깨지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잣집에서는 오히려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겨줬는데 뜻밖에도 그 많은 유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 싸움이 일어나죠. 오히려 가난했다면 현실적으로 굳이 그렇게 형제지간에 우애라도 있었을 텐데 도대체 그놈의 물질이 뭐길래 형제간의 우애도 다 깨고 마는 것. 이것을, 이런 인생에 대한 정말 뭔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물질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는 거지? 이 문제는 무슨 문제지? 이 문제는 바로 내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뜻밖에도 여러분이 기뻐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너의 마음을 낮추어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지 말고 늘 낮은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왜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에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네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네 마음의 문에 엎드려져서 그 죄의 소원이 내게 있게 되고
결국은 네가 네 마음이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게 될 것이래.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제발 이런 하나님 말씀을 한번 고민 좀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결국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선이라는 것은 어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해라고 하면 그것은 곧 선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율법을 잘 배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셨지 해서 이제 율법을 배우고 그대로 지켜 준행했지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기도 중에 웬 보자기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네 발 달린 짐승들이 좋아하길래 갖다 먹어 잡아 먹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는 이때까지 안 잡아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때까지 지켰는데 다 열심히 말씀대로 지켜 순종했는데 왜 갑자기 먹으라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깨끗게 했다는데 그래서 먹으라는데 왜 네가 못 먹겠다는 뜻밖이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의 큰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더 높으니까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높을까요? 하나님이 더 높으시죠. 그 하나님이 어제까지 율법을 지켜라 했다가 오늘 이 순간에 갑자기 지키지 마라 그러면 무엇이 그분의 법입니까? 지키지 않는 것이.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할 때 아벨은 그 당시 때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대요. 그 짐승을 키우는 목적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 당시 때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채소와 씨앗 나는 채소와 그 열매 맺는 과일을 먹을 수 있었지 결단코 짐승 고기를 육식을 먹으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없는데 뚱딴지 같이 그가 짐승을 키웠던 것은 무슨 근거였을까?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아마 하나님이 요구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순종하고 그가 어떻게 보면 아벨의 삶은 자기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계속 순종하면서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전도해라 했다가 내일이라도 전도하지 말아라 하면은 전도를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전도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전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냥 소리 불러 외쳐 막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안타깝더라고요. 저들은 악셀레터와 브레이크가 있는 건가? 한 번 먹으면 못 먹어도 고 하면 무조건 달려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불 기둥으로. 그 뜻은 뭡니까? 그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멈췄죠. 그 구름이 다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움직였죠. 뭘 보고 그들이 결정한 겁니까? 구름 기둥. 그 구름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은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날마다 자기의 의를 위하여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내가 좋으면 무조건 고 내가 좋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말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한다는 것은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과 내 모든 생각이 율법적인 지식이 여호와의 말씀에 그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그분 앞에서는 나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성경의 잠언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타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를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6장에 또 보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써.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들이 어느 순간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과 자기 의지대로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인간적인 육적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교만한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되고 말았느냐 하면은 죄짓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 플러스 사단의 마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죽 하셨으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그들과 함께 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타락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는 마음이 되고 말았다라고 슬픈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쓰여 있습니다. 또 8장에 보니까 노아로 통해서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셨는데 노아의 가족만 은혜를 입고 살아남는데 뜻밖에도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예배를 번제를 아벨과 같이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헌정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뭐가 달라졌어? 완전히 하나님이요 뭔가 인간이 좀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괴물이 된 것 같습니다. 뜻밖에도.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죄짓고 나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사단이가 주는 그 악한 것을 쫓기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9장에 보면 더욱더 확연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슬프도다. 인생이 슬프게 되나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안타깝게 바뀌어버리고 말았다. 근데 이 표현이 얼마나 저는 마음에 참 아주 강하게 와닿는지.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 하와가 아담이 누구의 마음을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까? 사단의 말씀, 곧 사단의 마음을 선택한 겁니까? 사단의 마음을 선택.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사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어떤 마음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의 인생에 있어서 더럽다고 말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음식물일 수가 있겠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바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 말고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임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쉽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어? 사단의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인간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조금 높이다 보니까 결국은 사단이 주는 그 교만의 마음을 덥석 선택한 이후로부터 인간의 교만한 마음 플러스 사단의 마음이 아주 구체화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전부 다 악하기 짝이 없는데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자기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저는 더한 것 같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은 그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저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흑인 여자가요. 자기가 왜 흑인일까? 왜 피부가 나는 백인들 같지 않고 황인들 같지 않고 왜 새까말까? 해가지고 그 얼굴에다가 화장품을 사가지고 하얗게 했어.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그 가수가 수술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얼굴이 흑인이었는데 원래는 뭔가 백인 비스듬하니 아마 그런 경우였던 모양이죠. 그 외모를 그렇게 갖고 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다가 그 책에 나온 그 흑인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 얼굴은 비록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희게 만들어 봐야겠다. 그 말 한마디가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겉모습은 다 다양하고 또 다양한 종류의 얼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화가 있고 보기가 괜찮은데 만약에 미인이다라고 할 때 전부 미인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 미인의 의미가 뭐지? 근데 요즘은 그래도 다행히 어떤 이런 말이 또 들리더라고요. 특히 부인들의 여성들의 그 화장법 가운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심리 화장법이요. 그런 건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 심리 화장법 그런 게 있답니다. 얼굴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요, 이 심리 화장법은 뭐냐면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결단코 얼굴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 옛날에 이것을 아주 오래전에는 누군가가 깨닫고 노래를 지었는데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죠. 옛날에 누가 그걸 깨닫고 노래 대표 가수는 그렇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기독교인이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알았던 것 같아요.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그 마음이 이쁘지 못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맞습니다.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뭐 신혼 때는 막 화장해서 화장빨로 이쁘기도 하고 한데 살아보면 볼수록 겉모습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점점 늙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끔 TV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들 보면은 얼굴을 갖다가 세상에 뭐 보톡스니 뭐니 저는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게 얼굴을 팽팽하게 해주고 하는데 숭하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가면 적당히 이렇게 얼굴이 나이 먹은 그것과 어울려서 밸런스가 맞아져야 되는데, 분명히 나이는 뭐 50, 60 뭐 여기서 넘어가는데 얼굴은 희한하게 막 뭔가 어색한 팽팽한 얼굴, 그렇게까지 했으라도 그 얼굴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저는 그 마음이 더 문제지 않는가. 도대체 그 마음은 뭘로 가득 찼길래 그 흘러가는 그 자연의 법칙에 그렇게 거역하면서까지 뭔가를 붙잡아 보려고 애를 쓰는 그 인생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안쓰럽더라고요. 무슨 발버둥 치는 것 같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얼굴에다가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시대의 수많은 젊은 우리의 아이들이 어느 때 보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쁘고 곱게 만들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얼굴을, 외모를 이쁘게 단장할까 정신없어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30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자만이 칭찬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얼굴이 이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인정하고 기뻐하실 아름다운 마음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냄새나는 인간일 수밖에 없게끔 됩니다. 맞습니다.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마음이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 한답니다. 마음은 착하고 얼굴이 미운 사람, 얼굴은 엄청 이쁜데 마음은 좀 나쁜 사람, 얼굴이 엄청 못생겼는데 돈이 많은 사람, 뭐 이런,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답니다. 돈 많은 여자. 왜? 돈이 많으니까 얼굴을 뜯어고치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아주 그게 진리처럼 그렇게 되어나가요. 베드로전서 3장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값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쉬게 하리라. 그 외적인 삶에 그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최고가 될 수 있어, 도대체 그 최고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무엇이 최고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실질적인 내 영혼에 대한 생각은 다 잃어버리게 하고 실제가 아닌 실제를 담고 있는 질그릇에 불과한 이 육신의 외모에 모든 마음을 다 쏟게끔 만들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남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남이 나를 어떻게 알아줄까 하는 것에 엄청 신경 쓰면서 돈도 많이 가져보려고 하고 이쁘다고 칭찬 듣고 싶고 똑똑하다고 훌륭하다고 명예를 가지고 싶어하는 이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먼저 내 마음을 배우지 아니하면 너희의 인생은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힘들고 무겁고 수고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네 인생의 불행의 문제는 네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좀 보라는, 네 마음이 지금 얼마나 교만한지, 날마다 교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대적하고 있으니 네가 어찌하면 좋을꼬. 네가 수고롭고 무거운 짐 가운데 네가 죽게 되었으니 인생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내게 나와 내가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어 줄 것이니 이제부터 내 말을 들으라. 배워라. 내 말을 듣고 이제는 깨달으라. 깨달아라. 그러니 주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씨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밭은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심령,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11절로 보면 그 비유를 설명을 이렇게 제자들한테 따라해 줍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가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빼앗는 것이. 말씀을 빼앗는다. 마음에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 잠언서의 말씀에 제가 딱 주제 하나만 읽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결국은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지켜라. 네 마음에 뿌려진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네가 지키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뿌려진 것을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 사단은 부지런히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예? 하나님 말씀 앞입니까? 성경 보는 시간입니까? 성경 보는 시간만큼은 어떤 누가 나한테 와서 밥 먹으러 갑시다, 커피 한잔 하시죠, 죄송합니다, 나 지금 성경 읽고 있습니다, 오늘 놀러 가시죠,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단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기도 전에 막으려고도 하고, 뿌려진 말씀, 그나마 뿌려진 그 말씀까지도 뺏어가려고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그래 나온 겁니다.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가 시험할 때에 결국은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심치 못한, 또 방해를 또 받는 겁니다. 또 사단이가 온갖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의 기운이 막혀. 재리의 일락이 뭡니까? 그저 돈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을 계속해서 즐기라는, 뜻밖의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가시떨기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왜 알지 못할까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뜻밖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 밭이 어떤 상태냐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 같은 마음.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한다라기보다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자녀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자녀가 몇이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머슴을 셋을 키우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들아, 때로는 엄마의 말이, 아빠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순종해다. 왠 줄 아느냐?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주 너를 위해서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옆집 아저씨가 너를 밥 먹여주니 아빠 엄마가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아빠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아빠 엄마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희가 혹시나 엄마 아빠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네 생각과 반대되고 부딪힐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이해 안 될 때는 순종해.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잊지 않게끔 수시로 했더랬죠. 아마 기억하고 있겠죠, 그네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해해서 움직이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분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나를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따먹지 않는 마음을 가졌더랬으면 분명히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텐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착한 정결한 마음이 아니었을 때에 그들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인생의 불행의 시작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풍성해서 오히려 다이어트를 해야만 되는 이런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오늘도 날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지금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나를 위하여, 돈을 버는 것도 나를 위하여, 교회 다니는 것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게 다 나를 위하여 하고 있는 이 세상, 모두가 각기 자기가 왕이라고 외치는 이 세상을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왕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을 왕으로 섬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는 날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낮은 주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내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수에도 칠 가치가 없는 70 강건함을 80의 인생밖에 살 수 없는 이 짧은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생을 붙잡고 영원히 살듯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삶을 걸어싸우니 나의 주여 우리의 선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잊지 말게 하시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1년 전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이제는 유리방황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참석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또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을 굳게 지켜 생명의 근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